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달고로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합도 없이 가다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고백하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송문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경배를 드려도 부족할 뿐이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구원해 주시고 백년이 훨씬 넘은 우리 서현교회의 성도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좀 더 열심히 더욱 뜨겁게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 봉사에 힘쓰지 못한 것, 늘 마음의 원으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하옵나이다. 내 눈에 들보보다 남의 눈에 티만 크게 보는 가증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완악하고 추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고 주께 엎드려 비오니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밤 예배는 일교구 주간 가족 공동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일교구에 속한 식구들뿐 아니라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연의 가족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의 여파와 여러 가지 시련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주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의 기도를 본받아 오히려 오늘의 이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현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그렇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의 목표 계획으로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각 기관의 사역들을 계획하시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강한 팔로 붙드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고 너희 삐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네바란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마음과 뜻에 두어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박성문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이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함께 삼았습니다. 마음과 뜻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 어디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8구절씩 한 알파벳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22개가 있어요. 8개 절씩 22개 단락, 176절이죠. 가장 깁니다. 그럼 또 한번 물을까요? 이 가장 긴 119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8구절씩 22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장 긴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할 건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을 시편 119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게 가장 와닿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도 아주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제 고백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삽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이 말씀이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인데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명령 앞에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향해서 가지신 계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곧장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기 왔습니다. 제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저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평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 각자 자신의 답을 다시 한번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그리고 뜻에 두어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에 같은 말씀이 있고요. 32장에 가면 또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죠. 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나온 4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신명기서를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과 6장과 11장과 32장에 있는 걸 보니까 모세가 했던 3편의 설교 가운데 똑같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띄워드릴 거예요. 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하죠.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가 설교했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살면서 경험해봤지만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놓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소개한 후에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어디 있든지 이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라.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에다도 붙여서 항상 보게 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32장 46절과 4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47절에 이것은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생명이니. 말씀을 새기는 것과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들어가서 너희의 삶이 장구하리라. 생명이 연장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먹을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사람이라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고백했으니 이제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이 말씀에 대한 명령에 답하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렇게 생명이 되니 내가 이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의 빛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176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시편 119편이 너무 싫었어요. 길기도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말씀만큼 주옥 같은 말씀이 없어요. 늘 닮으려고 노력하죠. 내 고백이 되기로 하죠. 주신 말씀 따라서 40년을 걷고 난 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무리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뜻에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명령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바라볼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대상이 들어있죠. 누가 이 말씀을 마음과 뜻에 새겨야 될 것인가? 너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라고 말하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3살 이상 성인이 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뜻에 두어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있습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제 아이들에게 다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그때 좀 더 잘할 것,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 아이의 뜻에 담기도록. 마음에 새기고 뜻에 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꺼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죠. 18절에서 20절에는 첫째는 대상입니다. 누가 마음에 새기고 뜻에 두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그 방법이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마음에 두고 뜻에 두어라. 두 번째로는 손목과 미간에 붙여라. 세 번째는 문설주에 붙여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과 뜻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는, 마음에 두는 것은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내가 사물을 판단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고, 내가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을 때에 내 기분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듣고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요, 이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가치를 따질 때에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손목과 미간에 붙여야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손에 붙이고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습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되 나의 습관 속에 젖어들어 있어서 내가 무의식 중에 말을 내뱉어도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내가 무의식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해도 그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 명령들이 내 삶 속에 녹아들면 나는 마치 소가 풀을 먹고 우유를 내놓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삶의 습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느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긴 먹지만 설사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내 삶을 바라보며 저거 쯔쯔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네 손이 네 눈앞을 지나갈 때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너의 손놀림을 통제하게 해라. 네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네 미간에 있는 말씀이 움직이며 네 보는 모든 것을 말씀이 통제하게 해서 습관 속에 말씀이 배어있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설주에 붙이라라고 말하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주일날 한번 성경책에 먼지 떨고 들고 교회 가지 말고 매일 삶 속에서 항상 손 곁에 있게 하고 귀 곁에 있게 하고 입 주위에 흐르게 해라. 말씀에 묻혀 살아라. 그것이 새기는 거라고. 예배드리러 올 때나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성경 보려고 성경을 펴니까 창세기와 마태복음만 시커멓고 빨갛고, 계시록이나 말라기는 한 번도 떠들어 보지 않아서 새 책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나
우리 행동하는 거나 우리 주변에 항상 말씀이 널려 있기를.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을 많이 사서 가는 데마다 두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 삶과 함께 뒤섞이게 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세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뜻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새로운 습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함께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말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라는 이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 습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녹아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할머니 영상을 2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 할머니는 스페인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1960년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이름을 날리던 발레리나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는 2가지 영상을 비교해서 봤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그건 조금 있다가. 2가지 말을 잊어버렸네요. 그 안에 시간의 갭이 50년이 있어요. 1960년대고 저 할머니가 작년에 스페인 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치매로 인해서 자식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50년 전에 자기가 공연했던 그 음악을 귀에 딱 꼽아주니까 볼륨 올려라. 볼륨 올려주니까 똑같은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90살이 넘었을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내 손에서 어떤 동작들이 나올까? 그게 진짜 내 모습일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치매에 걸리지 말라고 화토놀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치매 안 걸릴까요? 차라리 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뜻에 두어서 내가 손만 움직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입만 벌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저 할머니처럼만 해놓는다면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죄송합니다. 벽에 뭔가를 바르는 생각이 왔을 때에 여전히 내 입에서는 주여 나를 안 데려가십니까? 이 고백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어서
많은 욕들을 한 사람은 그때 뭐가 나오겠어요? 욕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 외할머니가 저에게 보낸 영상 편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늙어서 한 자리 기도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한 자리에서도 100자리나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98세예요. 지금도 기도하면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가면 외손주들 오면 증외손이죠. 증손이죠. 제가 외손주니까. 증손들 가면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 내용이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를 찾았을 때 외할머니가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몇 년이에요?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 내용. 근데 저 기도는 최근에 저한테 보내온 영상 편지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분명하죠. 나는 한 자리밖에 안 해도 하나님은 100자리를 알아두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할머니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여자 청년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부딪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그 청년을 병문안 가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목사님 가도요 사람 못 알아봐요. 병실 들어서는 순간부터요 나오는 때까지요 욕만 듣다 나오니까요 가지 마세요. 나는 그 여청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병문안 가려고 생각했다가 그 얘기를 듣고 가지 않았는데 머리를 다쳐서 제정신이 없을 때 그 자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온통 욕짓거리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 모든 것을 불평을 다 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수면 내시경 할 때 누워있으면 나는 모르는데 말을 다 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는데 조잘조잘조잘 다 얘기한대요. 그 다음부터는 수면 내시경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는 거기에 누워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데 더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저희 외할머니 가끔 깜빡깜빡 하세요. 그러나 놓치지 않고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얼마 전까지는 안경 쓰지 않고도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제는 성경을 읽지 못하니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 기도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젊어서 무엇을 내 마음에 새겨 놓았느냐에 따라서 늙어서도 그것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과 뜻에 새겨서 평생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잠시 하다 마는 것도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라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신명기 32장 4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을 때에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요셉과 대화를 마치고 요셉의 아이들을 축복한 다음에 침상머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가 온전하지 못하고 몸이 약해서 스스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서 침상 곁에 그 침대 머리를 붙잡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더라고요. 그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를 조상들에게 함께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걸로 끝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서 그의 마지막 임종을 맞이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는 모세의 율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보상을 해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하나 이야기를 해야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의 말씀 속에서 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사왕. 그는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유다 땅을 통치했습니다. 35년 차 되기까지는 우상을 다 없애기도 하고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며 35년 동안은 태평성대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36년 차 되던 해에 북쪽에 있던 바하사라는 왕이 침공해 왔어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켰는데 군사를 이끌고 전쟁하러 내려온 게 아니라 건축 자재를 들고 내려와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 땅에 사는 아사 왕이 너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밤도주를 하는 거예요. 이사 와요. 그래서 북쪽 왕이었던 바하사가 자기 백성들이 이사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라마라고 하는 성을 건축합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왕궁에 있던 은금과 성전에 보관해 중인 은금을 꺼내와서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보냅니다. 그리고서 베나다덱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주세요. 그래서 베나다시 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국고성을 치자 바하사가 건축하다 말고 급하게 올라가 버리죠. 그 일 후에 선지자 하나니가 하는 선지자가 아사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해요. 아사왕이 일전에 에티오피아 군대가 100만 명이 찾아왔을 때에 당신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룹 사람과 그들의 군대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100만 군대도 물리쳤고 그 강한 마병과 병거도 다 물리쳐 줬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그 일로 인하여 당신은 이제 아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 아멘. 그가 41년 통치하고 끝납니다. 35년까지는 잘했는데 36년 차에 이렇게 변질됐어요. 근데 39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가 또 왔습니다. 그의 발에 병이 든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더라. 의사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젊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은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사왕의 최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다윗이요라고 말하겠죠. 그렇다면
다윗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성경 읽기, 요즘 시편 119편을 읽고 있어요. 지난주에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와 참 어울리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몇 구절을 가져왔어요.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었죠. 11절에서 16절까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주의 말씀을 마치 재물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재물 좋아하시죠? 재물을 미워하시나요? 미워한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필요하고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재물 좋아하듯이 주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하여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게 실제적인 거구나. 성경을 1년에 몇 곡을 하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올 1년을 지나오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일독하면서 다독하면서 말씀을 새겼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새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 기준이 되게 하고 가치관이 되게 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도 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만큼 주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작은 소리로 쉬지 않고 읊조립니다. 이건 암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하여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건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며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건 보상이에요. 그리하면 첫째,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마치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날이 긴 것처럼 너희의 생명을 길게 해줄게. 그런데 생명을 길게 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 말은 너희의 대적,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서 쫓겨갈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원수가 다가와도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그들은 그냥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는 사단처럼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시는 보상이 또 있습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네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요, 이 약속에 덧붙여서 진짜 효과 있는 약속이 또 있다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자, 보십시오.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있죠. 여우야 여우야 무양하니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활력이 있는 겁니다.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심령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어요. 병도 고치셨죠? 귀신도 내쫓으셨죠? 기적도 일으키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신명기 11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을 길게 하고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고 밟는 곳마다 차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말씀 들고 나가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랑 같지만 최근에 저희 딸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 했답니다. 그래서 제 엄마가 말씀 보내주고 지금부터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전화로 제가 한 번 기도해 줬어요. 어제 다시 큰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깨끗하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하겠지만 말씀은 여전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꺼내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에 두고 여러분의 손목과 미간에 두어서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문설주에 붙여서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맛을 보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을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집 한 채 장만할 돈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으니 이제 말씀의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생활 속에서 내 직장에서는 죽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내가 손목과 미간에 붙였는지 문설주에 붙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일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축복의 시간을 갖고 목사님 강구 및 축도하심으로 일교구 주관 가족 공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구 식구들 수가 그러면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수식 주보에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1년을 위한 은사배 사역 지원, 우리 온 성도님께서 꼭 은사별 성령님 주신 은사를 쫓아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의 교회를 삼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실려 있는 것 살피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가시면서 안내석에 작정서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꼭 기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2021년을 위한 교사대학이 열리게 되십니다. 내일 저녁에는 우리 주보의 가운데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시 30분에 내일 저녁 6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민영화 목사님이신데 우리 품는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 선교사역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내려오셔서 다음 세대 중독 세미나 이런 주제로 함께하게 되고 화요일 저녁에는 이덕서 목사님 다음 세대 교사의 사명 이런 주제로 함께하게 되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수요일 정예배와 함께 어린이 전도협회 광주 대표로 있는 신덕재 목사님 오셔서 함께 말씀 지켜 행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사님들 다 함께해 주시고 또 난입의 장관 광고 말씀 드리고 또 중간에 제가 속으로 공간 안에 2021 교사대학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며라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까지도 그러했지만은 더 집중해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한 성도가 아니 한 교사가 주일학교 각 주일학교 2명 내지 3명 정도를 너무 많이가 아니라 딱 2-3명 정도 품고 돌봄에 양육하는 이런 아주 밀착형 그런 교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그리고 구역 가정 이 세 기관이 서로 합력해서 균형 잡힌 세 축을 이루어서 교회로 또 구역교회로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자신이 훈련될 뿐만 아니라 함께 양육해야 하는 그런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2021년 사역들을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도 꼭 우리 내일 교사교육 세미나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그 외에도 원하시는 분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으십니다. 본당에서 합니다. 본당에서 하게 되고요. 그걸 유지하면서 하게 될 겁니다. 방역 들어오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함께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누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 조금 늦어 시작하실 것 같으면 저녁을 조금 일찍 드시고 가시도 미리 좀 드시고 이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내일 교사교육 세미나 또 6시 30분 화요일은 7시 수요일날 7시 이렇게 진행될 가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 배부해 드렸는데 아마 못 찾아가거나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가게라든지 또 이웃에게 전도로 나눠주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육자실로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우리가 주변에 병원이나 이런 기관들에는 이미 교육자들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교육 가까운 주변에 있는 병원들에게는 나누었는데 성도들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3일 고3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혜와 명철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해서 우리 2021 은사배 사역 지원에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이고 많은 참여 꼭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문수 권사님 추수감사염을 유정순 권사님 주님 크신 은혜에 보험사에 감사합니다. 3여전도 교육금 비전원금 미자립교회 보조원금 3여전 내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 일교 가족 공동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또 미즈라 교회를 위한 교육감 비전을 위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드려진 예물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 차가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건강의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해 있는데 지혜롭게 잘 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의 건강도 잘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한 주간 동안의 삶, 주 안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며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미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며 내 영혼을 노래하리. 이용선 박진수 박진수 장영수 권사님 이영조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듣고 계신